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이 도마, 또 야고보와 요한, 나다나엘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그 디베랴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은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이 밤에,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가 더 잘 잡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밤에 이 고기를 잡으러 갔고 장정 7명이고 최소한 어부는 4명. 최소한 어부는 4명이, 거기에 어부에 4명이 끼어 있죠. 그건 최소한입니다. 이나 이렇게 있었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빈 그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 디베랴,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둑어둑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바닷가에 서 계셨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지고 있는 아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 몰라봤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신 게 몇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3번째죠. 그러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본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갈리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 둘도 있었는데 이 제자 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장시간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공동된 특징이 있잖아요.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로 내려갔던 또 다른 제자 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만나주셔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믿고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그 믿음, 그 믿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 가운데 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활의 증거를 보지 않고 믿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도마에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믿는데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핀잔하거나 면박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못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의 이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시면서 물으신 걸까요? 예?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저기 예수님은 저 바닷가에 계시니까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니까 모르셔가지고 물으셨을까요? 아시면서도 물으셨을까요? 아시면서 물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을 듣고 자신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이 요한은 바닷가에 서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을 동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정만 7명이
밤새 수고했지만 빈그물이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단번에 만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또 어떤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중요한 상징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물로부터 누구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고 구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소속되어 죄에 물들어 사는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와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이 수고로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신 겁니까? 빈그물로 보여주셨다. 오늘 빈그물로 보여주셨다. 다시 한번 빈그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스스로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묘한 차이자. 너희들이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번에 만선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가 많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또다시 가르쳐 주셨다라는, 또다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주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우리의 지혜와 또 지식과 열심과 사람으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우리 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때요?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을 때 내 믿음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성실하고 게으르냐고 면박을 줘서도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성도의 마음 이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 지금도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마음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 교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거나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을 앞세우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과 봉사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지명 이렇게 별지로 해서 재직과 봉사자 명단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봉사의 일을 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만 앞세우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빈 그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물이 될 수 있다고요? 빈 그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봉사의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뭐예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